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죄는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기도 좀 쉴 수도 있고요. 사람이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예배당 안에서 지옥은 안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옆 사람이 없어요. 예배당 안에서 지옥은 가지 맙시다. 예배당 안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많아요.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냥 신앙을 개념으로 생각하고 교회 오면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 속에 자신의 죄를 직고하고 회개하고 주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거듭나셨습니까? 할렐루야. 중생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요. 두 번째, 누가 지옥 가느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3장에 나온 이 죄에 걸린 사람들,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걸린 사람 지옥 갑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걸린 사람들은 지옥 가요. 이게 판단하는 것들이 도가 지나쳐서 분별이 필요하나요? 안 필요하나요? 필요하죠. 여러분, 문주희 목사도 분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분별해,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늘 믿을만한 건 아니에요. 사람은 컨디션에 기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있잖아. 여러분도 있듯이 사역자도 컨디션에 기복이 있어요. 컨디션에 기복이 있어서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을 때는 저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하다가 어느 날은요 성령 충만이 거칠 때도 있다. 거칠 때도 있고 그러면 사역자들은 자신의 컨디션 봐가면서 사역을 해야 돼요. 컨디션이 좋으면 컨디션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고 약해지면요 컨디션 나쁠 때 있거든요. 저희들도 컨디션 나쁠 때 유현진이가 메이저리그에서 공을 던지면 매일 150km 던지가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 150km 못 던져요.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4일에 한 번씩 등판한다고요. 4일에 한 번씩 등판할 때 그날에 맞춰서 컨디션 관리를 다 해요. 다 해요. 그러다가 4일에 한 번씩 확 세게 던집니다. 그 컨디션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달라버리는 거. 작년에 어깨가 달라가지고 거의 공을 못 던졌잖아요. 자, 그래서 사역자들도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그건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조절해야 돼요. 컨디션 좋을 때 사역을 하고 컨디션 나쁠 때 자기 관리를 하고 컨디션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컨디션 나쁘면 하나님 앞에 나도 머물러야 돼. 예.
나도 머물러야 돼요.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럴 때는 냅다 사역하면 된다 안 된다? No,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No. 세상에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를 받든지 누구한테 사역을 받든지 따라합시다. 저 사역자와 나 사이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좋은 것만 흘러오게 하소서. 네.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만 내게 흘러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그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통해 주시는 좋은 것들이 내 삶과 내 인생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 땅에 있는 어떤 사역자도 컨디션 늘 좋지는 않고 컨디션이 좋아도 여전히 그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다 버렸다 못 버렸다? 못 버렸어. 집에 가보세요. 부부싸움 하기도 하고요. 애들한테 이놈아! 뭐라 하기도 하고요. 사람이니까 별일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주님이 내게 준 선한 도구로 그때그때 들어 쓰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분별, 예수님을 간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요한복음에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을 그걸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해봐라. 그러면 그 일이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영혼을 도와서 그들의 영혼을 세우고 육체를 고치고 긍휼을 베풀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살고 그거 보고서 내가 그인 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앞에서 나를 간봐라. 나를 간봐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자신을 간보라고 그랬다고. 분별해봐라.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믿을만 하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내가 그인 줄 알게 되리라. 누구인 줄? 메시아인 줄 알게 되리라. 예수님도 자신을 간보라고 했으니까 이 땅에는 모든 사역자를 간보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모든 사람을 간보할 필요는 없고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간봐야 돼. 내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간봐야 돼, 안 봐야 돼요? 간봐야죠. 그래야 내가 우리 가정에 좋은 걸 흘려보내주는지 나쁜 걸 흘려보내주는지 똥인지 된장인지 알고 먹을 것 아니요. 예. 똥인지 된장인지 알고 이 된장이에요. 그럼 찍어 먹으면 돼. 근데 똥이야. 찍어 먹어야 안 찍어 먹어요? 안 찍어 먹어야지. 여러분 똥 찍어 먹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 사역잔체를 마귀의 일로 지금 규정하고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28절에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인들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해당이 누구든지란 말은 어떤 누구도 말이죠. 누구도 삐껴나올 수 있다는 말은 없단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야. 누구든지 간에 그가 목사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아든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뭘 하고요?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해석한 주석들을 보면 이게 무슨 죄인가,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 해석을 해놓으면서 이렇게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건데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거절하니까 예수를 안 믿고 안 믿으니까 지옥 간다.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사심을 얻지 못하고 지옥 간다. 영원한 죄가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그거는 해석이 잘못된, 이 구절의 해석은 안 맞아요. 30절 보세요. 이는이라고 써놨잖아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뭐 했다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30절에서. 이런 죄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신 이유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예수님을 뭐 했다? 정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지 중에라도 이런 죄는 안 걸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죄는 안 걸려야 돼. 교회 안에서 지옥 가는 죄가 교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고, 두 번째, 거듭났는데도 지옥 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걸린 사람들. 한국교회가요, 이 두 번째 죄를 많이 지어요. 두 번째 죄를 많이 지어요. 특히 교회에 다툼이 일어날 때. 교회에 다툼이 일어날 때, 혈기충충해가 그냥 막 마음이 뻗치는 대로 그냥 확 그냥 적고 쳐본다. 그래가지고는요, 예배당 안에서 지옥 간다니까. 이런 죄는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그런 죄 지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새벽기도 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자기 나름의 경건한 삶을 산다고 헌금 생활도 하고 그러놓고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일어났다고. 여기에 대한 예외 규정은 저는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에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서려면 귀신은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들하고 주의 나라가 서려면 귀신은 쫓겨나가야 된다. 그래서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일들은,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서버지는데 아주 필수적인 사역이에요. 아주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주변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아니고 아주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20절째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뭐 해야 된다 합니까?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뭐 한다 합니까? 강탈하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있고요. 그 옛사람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악한 영의 권세가 우리 속에 니네 없이 다 있다고. 그것을 잡아야, 강한 자를 결박해 놔야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세간사를 정리를 하든지 뭔 일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영영 권사님 중에 큰 도사견이 있습니다. 큰 도사견이 있는데 권사님 중에 없어요. 잡아먹으려 하지 마세요. 근데 도사견이 있다고 합시다. 큰 도사견이 있는데 마당에 그거 묶어놨습니다. 그놈이 마당에 묶어놓으면 좋은데 이 어슬렁어슬렁 마당에 풀려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데 주인한테만 복종해. 자, 시금치 묶으러 친척들이며 또 노블 써서 누가 와서 일을 합니다. 저러면 도사견 때 무서워서 일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확 물 텐데. 그거 무서워 일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도사견이 가끔씩 와서 사람들은 물어요. 바지도 물고 손도 물고 해서 이쪽 팔도 따시고 그럽니다. 그럼 그 집에 가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강한 자를, 그 도사견을 결박해 놓든지 그 놈을 그냥 국끓이 먹든지 된장 바르든지 뭔 수를 내야 그 다음에 그 집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라. 할렐루야. 자, 우리 안에, 우리 가정과 삶의 터 안에 원수 마귀가
악한 영의 뿌리가 남아있으면, 끈이 남아있으면 무슨 일 할 때마다 그게 툭툭 튀어올라서 방해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툭툭 튀어올라서 방해합니다. 그거 끄끄 이겨야 그 다음 일이 사실은 진행이 되는 거라.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강한 자는 어떻게 결박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결박되느냐. 죄송합니다. 이 강한 자는 누가 기도해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악한 영들이 여러 악한 영이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속성은 한 사람이 한 마리가 딱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속성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의 속성 안에 음란이 있다. 음란 음산 흔들어 보이소. 음란 음산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음란, 혈기, 그 다음에 다툼, 시기, 질투, 그 인생에 막힌 것들, 예, 자녀의 앞길이 막힌 거, 예, 이렇게 막힌 것들도 다 악한 영의 펑션들, 기능들이라. 어둠의 영들이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막혔단 말이에요. 그 막힌 것들 중에서 이런 다양한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따라서 대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장이 있어요. 이게 강한 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강한 자예요. 사역을 받으면 약한 것들은 사역을 받으면 툭 튕겨나가 버립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막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속에 붙어있는 약한 것들부터 밀려나가요. 약한 것들부터. 그런데 강한 자는 남아있어요. 강한 자는 남아있어요. 대장은 남아있다고. 그 대장은 누구한테 기도받는다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5손 안에 듭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 강한 자. 그리고 누구한테 기도받아서 해결돼도 일주일 내에 또 들어옵니다. 동의합니까? 일주일 내에 또 들어옵니다. 그 강한 자는 따라합시다.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야 나갑니다. 그거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툭 깊이 들어가서 죽어야 나가요. 바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격적 관계가 깊이 맺어질 때 그때 이게 팍 끊겨집니다. 그렇게 끊겨도요 또다시 틈을 보나요 안 보나요? 계속 틈 봐요. 그때부터는요 자기를 내보내고 난 뒤에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내가 깨어지면서 나가면요 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덮여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이래 덮여 있어요. 은혜가 이래 덮여 있으면서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진공 상태에 있으면 자꾸 뭘 들어올 수 있지만은 뭐가 차 있으면 들어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내 안에 주의 은혜가 이래 덮여 있기 때문에 은혜 속에서 이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악한 영이 잘 들어오질 않아요. 바깥에서는 자꾸 틈보고 엿본단 말이에요.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고 누구한테 기도받고 그러면 주변만 자꾸 쳐낸다고. 주변만. 곁까지만 자꾸 쳐낸다고. 밑둥을 도끼로 탁 치는 인들은 이 강한 자. 이게 대장을 잡는 일들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고 하니까 그냥 말 주고받고 대화 가능하고 그게 인격적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No.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주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가오는 게 인격적 관계예요. 우리의 상처의 문제는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이래 다가오는 게 인격적 관계예요. 우리가 원수에게 잡혀있는 상황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영적 권세를 임하는 게 인격적 관계입니다. 주님과 인격적 관계란 말은 내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주님의 모습이 형형색색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인격적 관계를 가질 때 바깥에서 사고 치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인격적 관계입니까? 그래서 나무라는 게 인격적 관계잖아요. 그처럼 주님과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말은 신뢰 안에서 무슨 얘기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가 나타난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강한 자를 잡기 원하십니다. 내 마음에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해서 놔야 돼. 그럴 때 이 강한 자가 확 잡혀지는 거. 강한 자가. 그 강한 자가 잡히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영어로 싸웠으면 생활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싸워서 이겨야 돼. 할렐루야. 생활에서 지켜야 돼. 그때 영어로 싸워서 막 이겼는데 생활에서 자꾸 막 혈기가 나는 일이 생긴다. 그 강한 자는 혈기입니다. 영으로 싸워서 막 은혜가 충만해졌는데 막 신경이 예민해지고 곤도 썩고 막 날카롭게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정죄예요. 강한 자.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강한 자가 다 똑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의 깊은 뿌리를 잡고 있는 그 영입니다. 그거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개인 안에서 자기의 개인 안에서 이겨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귀하고 복된 일을 하는데 이것을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정죄를 해야 되니까 주님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너희는 이런 죄에 떨어지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죄에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풍성한 생활을 살아야죠. 풍성한 생활. 그런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떨어지면 교회 안에서 사실은 그 사람은 사단의 첩자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인들을 방해해 나가는 원수의 첩자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가 분위기 좋을 때 가르쳐놔야 돼요. 분위기가 나빠지면 이 말은 못 가르칩니다. 그때는 이 말을 여러분 잘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혹여나 교회 안에 영적 분위기가 아주 나빠졌을 때는 이 성경 말씀을 잘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죄에는 여러분의 가족이라도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저도 목회가 1992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10년이 넘어가는데 20년 돼갑니다. 사모님 20년 돼가는데 교육준사부터 해서 전당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요. 이런 죄에 걸리면 목사도 예외가 없다니까. 목사도 예외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런 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딱 고비에서 먼저 데려간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는 게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죄에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원리를 적용하는 사역들이 우리는 지금 개인의 인생에 문제 있는 사람들 기도받고서 축사받고서 이렇게 하는데 남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남미에서는 미국에서 전도팀이 내려갑니다. 미국에서 북미에서 전도팀이 내려가는데 한 30명 정도가 전도팀이 돼서 다 내려갑니다. 한 팀이 돼서 호텔을 잡아놓고 숙박시설을 잡아놓고 밖에도 안 나가고 물하고 그냥 밥 먹어가면서 호텔 안에서만 생활하는 거. 나가지도 않고 그냥 그것을 씻고 생활하면서 오로지 기도합니다. 그 지역 하나를 놓고서. 남미의 어떤 지역 하나, 도시 하나를 놓고서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 도시를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빡 부딪혀요. 어둠의 권세 부딪힙니다. 영으로 부딪힙니다. 한 사람이 부딪히면 힘든 일이지만은 30명이 떼거지로 부딪히면요.
떼거지로 부딪히면 이 0대 0의 싸움에서 0과 0의 싸움에서 이 어둠의 권세, 도시를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부숴뜨려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됐다. 하나님의 사인이 왔다 할 때 복음을 전해 나갑니다. 복음을 전해 나가면요. 전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요. 그리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귀신이 막 떠나가고요. 안진뱅이가 실제로 막 일어서 버리고요. 그 표적과 기사가 강력히 나타나고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남미에 강력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남미는 그래도 가능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남미는 개신교가 그 당시에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한 2% 이렇게 안 됐어요. 그런데 남미는 캐톨릭이 90%를 잡고 있어. 95%를. 그래서 캐톨릭이니까 성경은 믿어야 안 믿어요? 믿잖아요. 믿는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표적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별로 안 나타나는데 성수를 바르고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캐톨릭의 의식을 따라서 지금 브라질에서 뭐 하려 합니까? 카니발 축제를 하잖아요. 여러분 카니발 축제를 왜 한 줄 아세요? 카니발 축제를 왜 하냐면 좀 있으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사순절부터는 고기도 못 먹고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기도 하고 40일 동안 절제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40일 동안 절대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살기 전에 시큰 먹고 시큰 즐기고 그래서 빨가먹고 춤추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는 카니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카니발 축제하고서 죄 지을 거 다 지놓고 그 다음부터는 좀 절제된 삶을 이게 복음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게 지금 카니발 축제가 캐톨릭에서 허락한 축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브라질의 남미의 신앙 배경은 95%가 캐톨릭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과 이적, 놀라운 기적에 대한 것들을 알고는 있는데 일어나지는 않아요. 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니까. 그런데 북미의 선교팀들이 30명이 내려가서 강력하게 기도하고서 그 도시를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사람들의 영혼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영으로 싸워 이기고 난 뒤에 산 밑에 내려가서 복음을, 산 밑에 아니면 우리는 기도원에 가니까 산 밑이고, 호텔에서 나와서, 도시에 나와서 버럭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져요. 그래서 남미는 지금 복음화가 어떻게 되느냐. 캐톨릭이 95% 거의 100%에서 캐톨릭이 한 80%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15% 정도가 개신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나머지 5%는 뭐 이상한 이단 같은 거 이런 것들이고요. 지금 세계의 강력한 교회들이 남미에 세워져 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는 전도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잡고 있는 그 원수의 권세를 파쇄하는 강력한 기도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함께 기도할 때 같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강력하게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는 하고 나면요. 먼저는 나부터 정결해져야 된다. 내부터 정결해져야 돼. 십자가 앞에 내가 서서 내 영혼의 정결을 구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가 이거 털어내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 여러분의 과정으로 확장되어서 기도해보세요. 그는요 가정의 어둠의 권세를 막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면서 어둠의 권세가 떨어져 나가면 따라합시다. 어둠의 권세가 떨어져 나가면 축복은 자동이다. 축복이 오기 시작했어요. 왜? 사단이 자꾸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원래 주고자 하는 축복이 쏟아지게 됐습니다. 네, 쏟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과 함께 가정 안에서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바리새인들이 그냥 분별을 넘어서서 도가 지나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탄을 힘입어서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전 사역들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흠도 티로 잡을 수 없지만은 이 땅에 있는 사역자들에게는 허물이 있나요, 없나요? 허물이 있죠. 이 땅에 있는 사역자들에게는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허물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은 너무 좋은데 이거는 정말 고치면 좋겠습니다.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걸 얘기해 줄 수 있고 그 얘기해 주면 고맙습니다. 귀하게 받으면 되지요. 그런데 그 작은 허물들 때문에 그 사람의 사역 전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심지어는 이단이다 하고 사탄의 역사라고 하고 이러면은요 자칫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죄에는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분별이 필요하나요? 안 필요하나요? 필요해요. 분별은 내가 살기 위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별이 도가 지나쳐서 정죄로 넘어가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정죄로 넘어가게 되면 자칫하다가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주의 종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스스로 그건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좀 무거운 말씀, 주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 곁에서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생활과 삶의 축복으로 성취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